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4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른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절은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6절에서 욥이 그냥 뭐 다른 걸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도 뭐 바라지도 않으니까 그냥 제발 내버려만 두십시오 라고 말했던 이 욥의 그 요구에 대한 이유를 밝힌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좀 관심 좀 꺼주세요. 뭐 이런 거죠. 왜냐하면 나무도 희망이 있는데 사람이면 또 사람 중에서도 그래도 잘 살았다고 하는 욥 자신, 사람으로서는 의롭게 산 자신에게 이 정도는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나무는 희망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무도 희망이 있는데 내가 이 정도 무슨 뭐 희망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나를 좀 내버려 달라고 하는 이 정도 요구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욥이 지금 생각하는 사람의 가치, 지금 나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욥이 생각하는 나무에게 있는 희망,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난다는 거죠.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톱으로 베어진 구루터기에서 뭐 다시 싹이 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나무는 이렇게 베어지고도 다시 난다. 또 두 번째로 그렇게 찍힌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베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나무가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거기서 새순이 나서 다시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이거는 이제 뭐 뿌리가 땅에서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고, 이 그루터기도 썩어서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할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다. 그래도 그 자리에서 다시 땅에서 싹이 트고 말이죠. 거기서 또 나무로 다시 큰 나무로 자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무는 그렇게 베어져도 썩어져도 그리고 완전히 없어져도 다시 소생할 그런 희망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욥이 생각하고 있는 이것은 나무에 비해서 사람의 가치가 훨씬 덜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사람은 어떠냐? 나무가 그러한데 반해 사람은 어떠냐?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된다. 뭐 이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가장 힘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뭐 이게 장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장정이라도 그렇게 힘이 좋은 청년이라도 죽으면 그 힘이 소멸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게 한때고
심지어는 죽어 없어지면은 뭐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게 사람의 힘이라는 거죠. 예, 또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예, 숨 죽고 나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그렇게 뭐 이렇게 찍혀서 그루터기가 되고 썩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자취를 감춘다 할지라도 땅에서 또 그루터기에서 싹이 다시 나서 나무로 크는데, 사람은 너무나 한순간이고 죽으면 그냥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른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고, 지금 욥이 하는 이야기들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겠죠. 또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고 잠을 깨지 못한다. 한 번 죽은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 육체가 죽어서 땅에 묻히면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고민, 이 괴로움, 현재 그가 육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겪고 있는 이 고난,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극심한 거여서 어느 누구도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없을 만큼 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배로 더 커지는 이유는 이 부당함 때문에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인생에 닥친 이 고난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오히려 이것이 부당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몇 배나 고통이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무지로 인한 거예요. 무지로.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난 이 고난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욥은 괴로운 거죠.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욥의 상황이라면 욥이 겪고 있는 이것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알죠. 숨을 거두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사람이 육체가 죽고 나면 지옥에 있든지 낙원에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요, 고난 속에 있다 그래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멸망길로 가는 일은 없어요. 왜요? 알기 때문에. 설사 일시적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푸념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있어요. 근데요, 즉시 회개하겠죠. 그러면서 위로를 받겠죠. 왜요? 여러분,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 뒤에는 지옥에 가든지 낙원에 가든지 이것을 분명히 정해진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회복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일단 지옥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이 그리스도인들이 본인들이 원하지 않은 행동과 말을 하며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하지도 않을 죄를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지옥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또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몸의 부활을 우리는 믿잖아요. 몸의 부활을 믿어요. 사람이 살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살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만,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히면 그거로 영원히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니까요. 반드시 다시 일어나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인생이 계속되는 거죠. 또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 뜨지 못하고 잠을 깨지 못한다? 아니요. 하늘이 없어지기 전에요, 반드시 눈을 떠요. 이 하늘이 없어진다. 이것은 뭐 욥이 그냥 한 말이겠죠. 절대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였겠죠. 그런데요, 정말로 이 하늘이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이 정말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그리고 사람의 운명에 대한,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한 이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푸념을 하는 것이고 그가 생각하기에 사람은 나무만 또 못한 너무나 짧고 너무나 허무한 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요, 바로 욥의 이 인식, 사람이 이렇게 짧은 수명으로 인해서 사람보다 더 오래 이 세상에 존속하는 그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욥이 매기는 가치는요, 이 세상에서 오래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세상의 가치가 그것의 또는 그 존재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게 해나 달이나 뭐 큰 나무나 큰 바위 같은 이런 것들을 종교의 대상으로 삼는 이런 애니미즘의 신앙적 기초가, 종교적 기초가 바로 이런 생각이죠. 사람이 이런 자연물만도 못하다는 생각. 왜요? 사람은 길어야 120년 존재하다가 사라진다는 요 생각.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은 뭐 나무가 1000년을 산다니까 말이에요. 뭐 하늘에 떠 있는 해는 뭐 1000년 만년 끝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욥이 매기는 이런 가치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그 기간과 가치가 비례해요. 욥의 생각에.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은 기간적으로 무한일 뿐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도 불멸의 존재가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도록 이 사탄으로 하여금 욥을 시험하는 이 일을 허용하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욥이 인간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욥이 정해놓은 인생의 한계, 그런 운명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운명의 울타리를 부수기 위해서 그걸 넘어뜨리고 무한을 향하여, 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욥의 담장을 허무는 그런 과정인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합니다. 이것이 창조 섭리예요. 이 세상을 죽어도 하나님이 한 사람과 바꾸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장차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사람의 가치는 곧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거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인간적인 기준이나 이것이 객관적인 기준이든 주관적인 기준이든 결단코 사람을 이렇게 과소평가하거나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설사 현재 그의 모습과 그의 신분과 그의 지식이 어떠할지라도 결단코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무가치하거나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이게 성경적인 인본주의예요. 이 세상에 무엇보다 사람이 귀하다. 1000년을 사는 나무 1000만 그루보다 한 사람이 귀하다. 하늘에 떠 있는 해 1000만 개보다 사람이 귀하다. 두 번째로 욥이 매기고 있는 이 가치관의 기준이 뭡니까? 이 세상이잖아요. 세상이 이 세상만 아니라 저 세상도 있다고요. 네, 이 세상만 아니라 저 세상만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사회적 신분만 가지고 그걸 결정합니까? 아니잖아요. 밖에서 말이죠. 사회적으로 굉장히 저명한 인사고, 나라에서 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요, 집에서 인간 쓰레기예요. 그 사람을 우리가 같이 있다고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또 반대로 집안에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남편이고 아버지예요. 그런데요, 사회적으로 나가면은 도둑이고 강도예요. 이 사람이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모든 위치에서, 또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의 그 사람의 가치도 우리는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또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 신앙적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종합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뒤에서의 우리의 어떠함도 함께 계산되어야 그 사람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람의 가치가요, 나무만 또 못할 수 있고요, 동물만 또 못할 수 있어요. 있어요. 사람의 존재의 특이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무한히 커질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이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의 참된 가치는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서 참된 가치를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이 현세와 내세가 있다면, 비중을 둔다면 내세적이어야 해요. 하지만 현세적이지 않은 내세적인 이런 가치, 인생관은 잘못된 거죠. 동시에 내세와 현세 모두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하고, 현세적으로도 가치가 있어야 하고 내세적으로도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세 중심적이어야 해요. 이것이 사람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또 사람의 이 존재도 마찬가지죠. 현재의 우리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는 소망에 있습니다. 소망에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어떠함이 아니라 소망의 가치가 사람의 가치다. 현재의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치고요, 현재 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가치해 보이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요, 현재적으로는 월등히 가치가 있는 것 같은 사람은 그대로 변화 없이 유지되고, 그와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사람은 계속해서 가치가 올라간다고 칩시다. 여러분, 거기에 무한의 시간을 곱하면은요, 현재 아무리 뛰어난 인간도 지금 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가치해 보이는 그 사람이 언젠가는 능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나요. 사람의 가치는 소망에 있다. 그래서요, 진정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크기입니다. 그 소망의 크기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다. 여러분의 가치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겨진다면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고요, 또 현재의 이 세상에 갇혀 있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한 이런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인생이 우울하고 내가 좀 무가치한 것 같고 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지식을 갖추셔야 하고,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소망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나에게 약속되어진 것이 무엇인지, 현재의 내가 아니라 나에게 약속되어진 소망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 내셔야 해요.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이 무엇인지 존재론적으로 말입니다. 왜요? 그것이 결국 우리의 소망의 종착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괴로워하고 있는 이것은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데 있어서 잘못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 자신은 물론이요, 내가 살아가면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가치 기준을,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진정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그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 평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람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욥에게 그 사실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혹시나 이 시대에 욥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비관하며 고통 속에서 그저 운명에 맡긴 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사람의 참된 가치가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현재의 삶의 괴로움과 고통과 고난이 오히려 사람을 더욱 가치 있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고난과 불행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현재의 결핍과 괴로움과 방해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 영광스럽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어려움과 고난에 대하여 구원하여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되, 그것이 비참하고 능력 없는 자의 기도이거나 어찌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의 기도가 아니라 소망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한 열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